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만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사랑이 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 하면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인생은 모두 싸움의 인생 또 전쟁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큼직큼직한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목동으로 어릴 적 살아갈 때에는 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들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자와 곰과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그는 날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싸웠고 결국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했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였던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대한 전략가였고 또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런 싸움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들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이겼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전쟁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전투와 이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자리였고 또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고 그가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훈련의 자리였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자리는 겉으로 볼 때에는 치열한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악한 마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가고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내 눈에 보이는 이웃과 내 주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마음들과의 싸움이고 그런 모든 싸움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가 싸우고 또 전쟁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 싸움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훈련의 자리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싸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싸우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나는 승리하는 전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배웠길래 이렇게 위대한 전사로, 영적인 전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배웠던 그 영적인 배움에 대한, 싸움의 배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는 갑옷도 있지 않았고 또 엄청나게 좋은 무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냥 평소에 입던 옷과 평소에 활동하던 그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대단한 무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이렇게 믿음의 전장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싸움의 승패가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몸소 경험하고 배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윗이 전쟁의 때, 전쟁의 타이밍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지금 싸움을 싸우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싸움을 싸웠고 승리했다라는 경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싸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다려라, 이번에는 똑같이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가지고 그는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 바로 자기의 손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훈련 중 가장 깊은 훈련이고 가장 신실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칼을 뽑아야 할 때를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의 기록이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양심적으로 찔렸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는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칼을 오히려 거두고 싸움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은 결국 나는 내 손으로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까지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전사의 모습입니다. 칼을 뽑을 때를 알고 또 칼을 거둘 때를 아는 것, 자신이 싸워야 할 때를 알고 싸움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전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배운 세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법,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싸우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손을 거두는 법, 이것을 배웠던 다윗이야말로 결국은 오늘 말씀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한 날마다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힘겨운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이 자리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한 목적과 이끌림에 따라 내가 전장에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능히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영적인 전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능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답답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전사로 세워가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들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어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회복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누워 계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을 그 시험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잘 치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어 주시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적인 전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훈련을 잘 받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의 레슨을 온전히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과 나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나의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이 세상 악한 권세가 주는 생각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경건함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목양하시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그 노년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노회장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체력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군생활의 기쁨의 자리, 군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사로 성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시험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전환점,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펼쳐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평강의 마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선교지마다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복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지킴시켜 주옵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넘치는 복과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인생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질병 가운데 싸워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 일어나라 명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옵시고 주님께서 손대 안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피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정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과 사업터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